2024년 5월 1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행실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내용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베드로가 어떤 삶을 말하는지 말씀을 드렸지요. 부당한 고난이라 하였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라 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도록,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그 보혈이,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잃었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정말 암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의 마지막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3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이 아내들아로 시작을 하지요. 약간 주제가 바뀌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도 사환들아 했습니다. 사환들아. 그리고 그 사환들 꼭 종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에게 하는 말이었던 것처럼 아내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사환들에게 말을 하고 아내들에게만 말을 하는가? 바울은 사실 종과 주인에 대하여서 동일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거의 동등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사환들아에 대한 말씀으로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아내들아에 대한 말을 하지만 몇 가지 쭉 하다가 남편들아는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약자들이었거든요. 사환들도 종들도 약자들이었고 그때 당시 아내들, 여인들도 약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들의 편에서 그들에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아로 시작을 하여 주제가 좀 바뀌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내용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장 3장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였었다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장절을 구분한 것뿐이지 원래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권면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요즘 말로 하면 불신 남편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면 타종교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결혼을 하면 남편의 관습과 종교 의식을 따르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이 여인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기독교에 헌신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관습 속에서 남편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여인들이 남편들의 눈에 거슬리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그것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나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남편에게는 약간 밉보이는 사회적인 관습으로는 약간 잘못된 행위인데
그것 외에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그 외에 다른 나의 윤리적인 나의 어떤 언행에 있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모든 삶에 있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러한 순종이 이제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케 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선행이 남편을 그렇게 섬겨주는 것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섬겨주는 것이 나중에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배우자에게 전도를 하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꿈쩍도 안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살아온 과거 이력이나 삶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본인의 주관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간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에 본인이 어떤 반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선포된 말씀에는 꿈쩍도 안 할지라도 헌신적인 아내들이 보여주는 무언의 증언에 의하여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변화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실로 말미암아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이 부분이 신약의 여러 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말로도 전도를 하고 행실로도 전도를 해라 라고 그런 흐름 속에서 신약의 여러 부분 나오는데 이 베드로만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실로만으로도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의 여기에서는 말씀의 증거를 배제하고 있는 유일한 문장이에요. 경우예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1장 15절과 오늘 우리가 3장 1절을 읽었잖아요. 1장 15절, 2장 12절에서도 비슷한 흐름 속에서 말을 합니다. 1장 15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2장 12절에서도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아내들아 순종하라. 약간 여담이지만 우리의 복음 증거는 같은 흐름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눈빛, 우리의 착한 행실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이라고도 하지요. 우리의 전인격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말은 가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두 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행동은 그 실체가 언제든 드러나기 때문에 더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말은 어떤 선한 표현을 하여도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지금 약간 분열 같아 보여도 결국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말은 명제적인 진리, 즉 구원에 대한 정보 등을 열거하지만 행동은 서로의 마음과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제3자이기보다는 나의 배우자라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죠. 2장 1절 오늘 3장 2절의 말씀은 1절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눈여겨보게 될 그 아내의 행위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남편에 대한 그런 존경과 존중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정결한 행위를 말을 합니다. 또 정결하다라는 것은 성적인 순결과 정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든 지금이든 남자든 여자든 성도의 특징은 정결함이지요. 두려움과 정결함은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들에게 마땅히 보여야 하는 덕목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내와 결혼한 이교도 믿지 않는 남편은 비록 자기 아내가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로마의 기준에서 볼 때에 자기 아내의 행실이 두려워하며 정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아, 이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사는구나, 정결하게 사는구나, 거룩하게 사는구나, 말씀을 따르며 사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자는 알죠. 이런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주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